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택시 기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작은 선행이 마치 거대한 태풍처럼 놀라운 결과로 돌아온 것이죠. 연말 연시를 맞이해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저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택시 기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 일을 한 지도 15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동안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해야 했고 가끔 만나는 진상 손님들 때문에 힘든 날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술에 취한 손님이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결국 경찰서로 갔더니 그제서야 잠에서 깬 손님이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치더군요. 당신 사기꾼 아니야? 요금 더 받으려고 일부러 나 안 깨운 거지, 라면서요. 또 다른 날에는 술에 취한 손님이 뒷좌석에 토를 한가득 남기고는 그대로 도망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돈도 못 받고 차량은 엉망이 되어 청소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정말 어이없고 황망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택시에 탔던 아내가 갑자기 코피를 흘렸고 제가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매일 밤 출근하는 저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 건네주며 여보, 운전하다가 졸리면 이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너무 피곤하면 무리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요 라고 말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걱정 말라고 씩씩하게 인사하고 현관문을 나서곤 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희 부부는 포근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왔죠. 하지만 얼마 전 택시 기사인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미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혈우병이라는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작은 코피 하나라도 아내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고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병은 아직 완치법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혈액응고제를 투여해 출혈을 예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는 출근 전에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아내는 제가 입고 나갈 셔츠를 다림질해주고 있었습니다. 차에 앉아만 있을 건데 번거롭게 뭐 하러 다림질해? 라고 제가 말했더니 아내는 당신 힘들게 내가 다린다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빳빳한 셔츠 입으면 좋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번부터 기침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레 묻자 아내는 괜찮아요. 환절기라 그런가 봐요. 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는 안 되겠다. 지금 병원 가자. 고 말하며 아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괜찮아요. 병원 안 가도 돼요. 여보, 아내는 일부러 웃어 보이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에이, 나 진짜 괜찮다니까요. 당장이라도 죽을 사람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요. 라며 자신의 팔을 가리키며 이것 봐요. 내 팔이 이렇게나 튼튼한데 병원은 무슨 이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는 제 찌푸려진 미간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며 그만 얼굴 펴요. 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아내가 등을 떠밀어 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제가 말하자 아내는 알겠어요. 걱정 말고 얼른 가기나 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아내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잠시 차를 세워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가 계속 가도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밀려와 저는 차를 몰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늦은 밤이라 자고 있느라 전화를 못 받는 걸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에 도착했지만 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불 꺼진 거실에서 아내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를 안아 일으켜 보았지만 아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히 아내를 둘러엎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요. 이 사람 좀 봐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외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환자분 왜 쓰러지셨어요? 환자분과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쏟아지는 질문에 저는 넋이 나간 채 이 사람, 혈우병 환자예요. 제가 남편이고요. 제발,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웃으며 내 셔츠를 다려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병원 침대에 실려가는 아내를 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정밀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병원 한쪽에 마련된 기도실로 가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구라도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저같이 못난 사람을 만나 한평생 고생만 한 착한 사람입니다. 제발 이대로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차라리 저를 대신 데려가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돌아보니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저는 의사 선생님을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던 의사 선생님은 결국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분께서 투약해 오신 혈액응고약이 너무 오래되어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묻자 의사 선생님은 신중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외국에서 효과가 좋은 신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내분께 효과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약값이 얼마인가요? 얼마라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발 아내만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약값이 몇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제발 그 약을 제 아내에게 투여해주세요. 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며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암담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조심스레 잡아보았습니다. 뼈만 남은 듯한 아내의 손을 잡으니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튼튼한 팔을 보라며 장난스럽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고 저는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에게는 세상 전부인 아내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정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께서는 대출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도 없고 재산이라곤 월세집 하나뿐인 저에게 은행이 대출을 해줄 리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사채까지 알아봤지만 그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처음으로 택시 기사인 제 자신이 한없이 한심스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왜 남들 다 사는 복권이라도 사지 않았을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더라면 아내를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 복권이라도 당첨되었더라면 아내의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후회는 쓸모없는 것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밤낮 없이 택시를 모는 것뿐이었습니다. 자는 시간도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달렸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라면으로 대충 때웠다는 걸 알면 아내가 화내겠지. 그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졌고 괜히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라면을 서둘러 입에 넣었습니다. 얼른 먹자. 먹고 또 일해야지. 그렇게 편의점에서 나와 택시가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는데 상가 옆 계단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노숙자가 쓰러진 건가? 저는 아픈 아내를 생각하며 길에서 누군가 쓰러진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남 일 같지 않아서였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가까이서 보니 그 노숙자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텅 빈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였습니다. 아이고, 날이 이렇게 추운데 왜 이러고 계세요? 집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나 제 말에 노숙자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그러자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이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날도 추운데 왜 밖에서 이러고 계세요? 집에 없으세요? 한참 저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무언가를 말할 듯 입을 움직이셨지만 이내 다시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편의점으로 돌아가 급하게 털 실내화를 사서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발에 실내화를 신겨드렸습니다. 급하게 샀더니 이거밖에 없네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자식들이 걱정해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기만 했고 여전히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일을 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얼른 집에 가세요. 아니면 경찰이라도 불러드릴까요? 그때까지 묵묵부답이었던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 없어. 나 집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얼른 가.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추우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택시에 올라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할머니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시길래 이 추운 날 그렇게 계신 걸까 싶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어제 갔던 편의점에 다시 들렀습니다. 역시나 어제 그 자리에 할머니께서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수와 크림빵을 사서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또 이러고 계시네요.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이거라도 좀 드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노숙자 할머니께 빵과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놀란 눈으로 음식을 받아 드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망설이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 우리 손주 녀석이 제일 좋아하던 크림빵이로구먼.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의 서글픈 모습에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시던 할머니께서는 이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어렵게 폐지와 고무를 주워 팔며 그 돈으로 아들을 키워내셨다고 합니다. 우리 승재가 절대 그런 녀석이 아니었는데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니 이 애미가 창피해진 모양이더라고. 그럴 만도 하지. 나같이 못 배운 늙은이한테는 처음부터 과분한 아들이었으니까
회한에 젖은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잘 나가는 처갓집에 비해 우리 집은 너무 초라했던 게지. 손주 녀석이 태어나고 나서는 아예 발길을 끊더라고.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가난병이 옮는다고. 그래도 나는 그러려니 했어. 아들만 잘 살면 됐지. 욕심 부리지 말자고 생각했어. 손주가 보고 싶었지만 그것도 꾹 참았지. 그러나 아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이혼을 하더라고. 서로 너무 달랐던 게야. 그제야 승재가 손주를 안고 우리 집에 돌아왔지. 아들은 며느리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혼하자마자 회사에서도 내보냈다고 하더군. 그렇게 얼마간은 아들이랑 손주랑 같이 지냈지. 아들은 속상해했고 나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아들과 손주와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 하지만 그 작은 행복마저도 오래가지 않더군. 할머니는 그 후의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돈댁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새 여자를 만나 재혼했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 혹 달고 결혼 생활하기 싫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날부터 손주를 내가 키우기로 했어. 따로 살림을 차린 아들 내외는 그때부터 연락도 잘 안 되고 손주와 나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손주랑 둘이 사시는 거예요? 손주분 전화번호가 뭐예요? 제가 연락해 드릴게요. 그런데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었어, 우리 손주.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고, 할머니는 슬프지만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무 착한 녀석이었는데, 그렇게 가기엔 아까운 녀석이었는데,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자네처럼 컸겠지. 그래, 다 내 탓이야. 할머니의 그 말에 저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겪어온 상처와 고통은 너무나 크고 깊었지만 저는 그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리어카에 고물을 싣고 고물상에 가고 있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던 우리 손주 녀석이 날 본 모양이야. 그 착한 녀석은 평소에도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나를 자주 도와주었거든. 나를 발견하고는 또 같이 리어카를 밀어주고 싶었던 게지. 우리 손주 그렇게 나에게 급하게 뛰어오다가 그만 차에 치고 말았어. 이 늙은이가 대체 뭐라고 그 어린 게 그 아까운 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황망한 이야기에 눈물이 고였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할머니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서둘러서 병원에 달려갔지만 손주를 살릴 수 없었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다리만 부러지면 돼지 손만 부러뜨리시지 대체 왜 아까운 우리 손주의 목숨을 걷어가신 게야.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울어도 손주가 죽었다는 사실은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 아들 녀석은 장례식장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버리고 지 속도 말이 아니었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집에 들어가셔야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집에 못 들어가겠어. 집에 가면 손주 녀석이 없다는 게 실감이 나니까 그 녀석 방은 그대로인데 그 녀석만 없잖아. 밥 먹던 숟가락도 이불도 다 그대로인데 녀석은 녀석만. 할머니께서는 또다시 눈물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안아드리며 말했죠. 그래도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할머니께서 여기 이러고 계시면 손잡은 할머니 걱정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히 못 가요.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한참을 우시던 할머니께서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제 택시에 태우고 할머니 댁에 모셔다 드렸죠. 할머니께서는 차에서 내리시며 요금이 얼만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요금은 무료예요.
아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손주분께 대신 받을게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다시는 밖에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알겠죠? 고맙네. 정말 고마워. 우리 손주가 이 늙은이가 걱정되어서 아마 자네를 대신 보낸 모양이구먼. 내 앞으로 마음으로 자네를 손주 삼아 그렇게 살겠네. 너무 좋죠. 세상에 저한테 할머니가 생겼네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진짜 제 할머니라고 생각할게요. 우리 같이 힘내기로 해요.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불쌍한 할머니께 위안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전화하시라고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계속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아내를 간호하고 밤에는 택시 일을 하며 지냈죠. 그러나 생각처럼 돈은 모이지 않고 아내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이 파리하게 말라가는 아내를 보며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일에 매달렸고 무리를 했는지 어느 날은 아내가 보는 앞에서 코피가 나고 말았죠. 아내는 깜짝 놀라서 얼른 휴지를 가지고 달려왔고 저는 휴지로 코를 막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거 참 창피하게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여보 세행전 나지 않던 코피가 다 나네.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당신 할 만큼 했어요. 언제까지 내 뒤치다거리만 하려고 그래 우리 이제 그만 이혼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헤어져? 당신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나 이제 더는 싫어요. 당신 발목 그만 잡을 거야. 발목을 잡다니 그런 것 아니야.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 나한테 당신밖에 없는데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남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부부에게는 건강하게 같이 산다는 가장 쉬워 보이는 일마저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정말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한바탕 감정을 쏟으며 울고 나자 완전히 지쳐버렸고 저는 그런 아내를 침대에 눕힌 뒤 달래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저는 아내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소리를 했고 그런 제 말에 아내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저는 그런 아내를 한번 안아준 뒤 집을 나섰습니다. 손님들을 태우고 합정 역삼 신사를 한참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는데 문득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우리 손주 잘 있었는가? 실로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편의점 앞에서 만난 그 노숙자 할머니셨죠?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자네가 차로 어디를 좀 데려다 줬으면 해서 아이고 그러며. 지금 갈게요. 집으로 가면 되나요? 응, 살펴보시게나. 저는 서둘러 지난번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세가 높으신데 혹시 어디가 아프신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였죠? 그렇게 할머니 댁에 도착하고 얼마 뒤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쇠약해지신 듯한 모습의 할머니께서는 꽃다발 하나와 작은 보따리 가방을 들고 택시에 오르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할머니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애써 밝은 목소리로 할머니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마주보고 웃으시며 그렇다고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웬 꽃다발이에요?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할머니께서는 그저 빙그레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리면 될까요? 제가 묻자 할머니께서는 우선 용정중학교로 가세 하고 말씀하셨죠? 저는 내 용정중학교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택시를 몰아 용정중학교에 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신 할머니께서는 학교의 운동장을 걸으시다가 자꾸 주름진 손으로 교문을 쓸어보기도 하셨죠. 저는 차 안에서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의아했습니다. 얼마 뒤 할머니께서는 택시로 다시 돌아오셨고 이번에는 요 앞에 사거리로 가주시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번에도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신 뒤 택시에서 내려 사거리에 꽃다발을 내려두고는 뭐라 말씀을 하신 뒤 그렇게 한참을 서 계시다가 택시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죠. 할머니 왜 꽃다발을 바닥에 두고 오신 거예요? 저기야 우리 손주가 사고가 난 곳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왔지. 피가 흥건하게 났었는데 이제 흔적도 남지 않았구먼. 그래 그 녀석도 이제 저기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않겠지.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오늘이 혹시 손주의 기일인가 싶어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다 둘러보신 건가요?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일부러 밝게 묻는 제 마음을 아신 것인지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어주시고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병원으로 가주시게. 아이고 혹시 어디 아프세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가주시게. 할머니의 말씀대로 병원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께서는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시며 어쩐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고단하구만. 그래 한 30분은 가야 해요. 가는 길에 눈 좀 붙이세요. 그럼 그럴까? 할머니께서는 이내 눈을 감으셨고 저는 할머니의 단잠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따뜻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 고단했을 할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라도 하는 듯이 말이죠. 저는 룸미러로 잠드신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문득 제가 겹쳐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넋을 놔버리신 할머니의 모습에서 제 미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제때 약을 구하지 못해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도 저렇게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말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 무척이나 씁쓸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가혹하기만 한 것인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며 사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 왜 이다지도 힘겨운 것인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죠. 그런 와중에도 차는 멈추지 않고 달렸고 이후 꼭 서울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깨웠죠. 할머니 서울병원 다 왔어요. 일어나셔요. 할머니께서는 고단하셨는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뜨셨고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다 왔구만. 그래 진짜 어디 아프신 것 아니에요. 제가 같이 병원에 들어가 드려요. 할머니께서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으시며 아니야 하고 말씀하셨죠.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주섬주섬 짐을 챙기시는 할머니께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요금은 무료예요. 할머니.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말씀하시더니 이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제게 건네셨습니다. 자 오늘 택시 요금일세. 그것은 통장과 도장이었죠. 그 안에는 무려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의사 양반이 그러더구만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오늘 여기는 그러니까 그래 죽으러 온 게야. 죽는 마당에 늙은이가 그 돈 가지고 다 뭐 하겠나 자네가 유용한 곳에 잘 써주시게. 저는 통장을 다시 할머니께 돌려드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렇게 큰 돈 못 받아요. 다시 가져가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단호하게 제 손을 뿌리치시며 자네 내 손주가 되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돈이야 용돈. 그러니까 사양하지 말고 밖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게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어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고마워서 그래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그때 그 털실내와 참 따뜻했다네. 자네는 정말 내 손자와 진배 없어. 고마우이.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자네 그동안 부모 없이 힘들게 살지 않았나?
지난번에 택시비 하늘나라에서 우리 손주한테 대신 받는다고 했었지. 그럼 오늘 이 돈은 하늘에 계신 자네 부모님께서 대신 보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게.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남기시고 마중 나온 간호사를 따라서 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 뒤로 자주 할머니를 찾아뵈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할머니의 무심한 아들 내외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고 저는 3일 내내 할머니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 예쁜 털신을 사서 할머니의 관에 넣어드렸어요. 그 뒤로 저는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으로 아내의 약값도 내고 남은 돈은 할머니의 이름으로 노숙자 쉼터에 기부도 했답니다. 제 아내는 불치병에 걸린 것이기에 아직 완쾌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신약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답니다. 요즘은 잠깐씩이지만 같이 산책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무리하면 안 되지만 저희 부부는 한 발 한 발 함께 내디딜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꼭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는데 눈을 떠보니 어느새 꽃밭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지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예쁜 털신 신으시고 사랑하는 손자분 만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곳에서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손자분께서 좋아하셨다는 크림빵도 많이 드시면서 행복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머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가족보다 소중한 곳은 없지요. 하지만 항상 옆에 있기에 그 소중함을 자주 잊으실 겁니다. 하지만 잃고 나면 너무 늦습니다. 후회는 그것이 아무리 진심 어린 것이어도 아무런 힘이 없답니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제게 주어진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기적이 찾아오기를 다가오는 새해에는 아무도 아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